예,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가겠습니다. 예, 9장 전체를 해도 되긴 하는데 좀 더 유대인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자, 이 9장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는 17절 이하에서는 선택에 대한 문제를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이 선택은 영원한 구원이나 멸망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시적인 선택, 일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따른 역사하심, 그런 선택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장을 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구절들을 이 구장에서 잘못 인용해서 이 칼빈주의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원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9장 여기서 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무엇이에요? 이 바울이 자기 자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죠. 선한 양심이라는 선한 양심이라는 제가 참조 구절을 썼는데 이 바울의 양심,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양심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 타락한 양심, 썩은 양심, 혹은 화인 맞은 양심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것이요. 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을 적에 우리 양심이 쓸모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된 것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선한 일들을 증거해야 되고 선한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 양심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선한 양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양심 안에는 한 가지 증거하는 것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거듭난 후에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더 내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구령을 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을 더 화나게 만든 것이요.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이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 바울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게 그들을 사랑해서 이 동족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욕설과 그런 손가락질과 돌팔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까지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슬픔이었어요. 2절에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이에요? 예, 그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제가 인용했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신 것이에요. AD 70년에 멸망했고 그 이후로 전 세계로 쫓겨났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머무는 모든 나라들에서 민족들에서 그들은 배척받고 정죄받고 또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에 히틀러 때에 가서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민족의 사활이 갈라지는 그런 데까지 몰렸었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들이 미래에 대한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한 그러한
신약 시대에 있을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슬퍼한 것입니다.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슬퍼할 필요가 없죠. 그는 하늘에 있는 그 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업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내 동족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동일한 고백을 했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세이죠. 그 모세가 이 고백을 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구원을 취소하십시오. 예, 구약시대에 이런 요청을 주님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모세가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지우마 하고 지우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니까. 근데 신약시대는 우리가 지워달라고 해도 주님 저 구원을 취소해 주세요, 주님 책에서 저를 없애버리세요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실 수가 없죠.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저주받기를 바랬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 이루어지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가정법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 구절을 사용해서 이 행위구원론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릴 줄 알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저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할례 받지도 않았고 수염을 기르지도 않고 할례도 그냥 할례 받으면 안 되고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율법을 전부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그들은 이 성전에서 경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성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은 지금 지금 쫓겨난 상태죠. 본토에서. 지금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경배 드릴 그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같은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원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양자됨이다. 영광과 언약들, 율법을 주심,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 구약시대에 그들이 받았던 민족들보다 더 우월했던 이스라엘의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특권들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히 더 나은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뭔가 더 나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상들 때문에 사실 덕을 본 것이죠. 조상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은 사실 맞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올바로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실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로지 이 조상들의 덕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부하신 것이에요. 구약시대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잘못된 자들, 그 바리새인 같은 자들, 위선자들은 주님께서는 거부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자, 4절에서 그렇게 실제적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 조상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조상들은 이 사람들이죠.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 조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렇죠. 육신으로는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의 씨로 잉태가 되셨는데 결국에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시고 또 다윗 계보에서
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낳은 민족이다.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만 캐톨릭이 이것을 어떻게 비틀어 버렸는가 하면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 메시아다. 요거를 싹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찬양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쏙 빼버리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그 자들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축복은 빼버리고 마리아한테 축복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 사실은 부인되지 않는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셨다 하는 사실은 부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내쳤지만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스라엘에서 나셨지만은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지만은 알고 보면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셨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좀 모양새가 안 좋게 되었지만은 버림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들을 계속 돌보시고 사용하시고 또 축복을 하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사탄적인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이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또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거는 영적으로 적용하고 말고 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난 사람이 다 교회가 아니며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 민족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계보에서 태어난 자들,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조상들의 이스라엘의 정통 계보가 있죠. 특별히 제가 이스마엘을 강조했는데 이스마엘은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에요. 내보냈죠. 창세기 21장 12절 보면 그 사라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신 것이에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주로 이 아라비아 반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베두인족 계열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대부분 모슬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도둑질해서 이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돌리게 하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마엘하고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계사를 제대로 짚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결국에 성경에서 기원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학자들이라든지 뭐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사실로서는 하나의 참고할 만한 사실 정도로 생각하지 이 성경이 완전한 진리라는 것은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상식, 말하자면 이 사탄이 준 생각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린다. 자, 이 말은 창세기 21장 12절에 마찬가지로 거기 나온 말이고 8절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이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잘못된 조언을 들어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결국에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갈에게서. 이거는 육신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예. 이 사라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약속을 받았어요. 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그런 약속을 통해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모델로 모형으로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실 사라는 처음에는 웃었어요. 늙은 내게 어찌 아들이 자식이 있으리요 하고 웃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웃은 것을 회개하고 믿었죠.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연약함 때문에 계획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삭을 낳았고 또 이 리브카도 어렵게 이 야곱을 얻었죠. 여기서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해 잉태하였는데 11절에서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이 있었다. 예, 그렇죠?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이 야곱의 행함 그리고 에서의 행함 그 행함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택하시거나 버리셨다. 여기서 택하심과 버리심이라는 말도 잘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행함이 있기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 두 형제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미리 아셨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건 당연하죠.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는 다 아신 것이에요. 12절에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창세기 25장 23절에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자 이게 영원한 판결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예언적인 구절이 되긴 합니다. 형이 아우를 섬긴다. 이 에서의 족속, 나중에 에돔족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다윗 시대에 와서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그리고 이 천년왕국 때 가면은 그들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흩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 보면은 형이 아우를 섬겼어요. 예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게 영원한 그런 결정이 아니잖아요.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우가 형을 섬긴 때도 있었어요. 예, 이게 에돔인들이 더 우세한 때도 있었죠. 근데 결국에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영원 시대에 가면은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죠? 주로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속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적용할 수가 있냐 이거죠. 예,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있죠. 거기다 왕국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예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고 이게 앞으로 또 성취된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개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에 대해서 에서나 야곱의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언인 것이죠. 앞으로 시대적인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노라. 자,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는 희로애락 감정이 있으신 그러나 죄 없는 감정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할 권리가 있고 싫어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주님 왜 그 사람을 싫어하시고 이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왜 그렇게 질문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에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감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미리 아신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무언가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원전에 뭔가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구원 아니면 멸망을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리 아심에 의해서 판단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일하는 일이죠. 14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편애하신다. 사실은 이 편애가 아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잘못하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역사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천년왕 때도 이스라엘만 이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주님을 보좌해서 이 땅에서 번영할 것입니다. 자,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것이죠. 예, 왜 그들만 그런 축복을 받느냐? 나머지 이방인들은 왜 찌꺼기만 먹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덜 주시고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시고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에게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십니다. 적절하게 주시는 것이요. 주님 자신에 있어서는 철저히 공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다 모를 뿐이죠. 예,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조차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엾게 여길 자에게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구원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영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그런 자비를 받을 만한 뭐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이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 코넬료에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물론 그의 평판을 듣고 주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근데 우리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 시대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뜬금없이 어떤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주님 자신에게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굳이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일단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면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다. 자, 이 구절을 칼빈주의에서 어떻게 적용하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주님 독단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도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적인 그런
생각과 의지로서 결정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완전히 쓰레기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의지가 없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마음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려면은 우리의 의지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은 성령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믿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회선이라 이 말은 구원을 주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역을 맡기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결국에 주시는 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쪽이라는 것이죠. 인간 쪽에서는 결국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주시는 분, 받는 자, 그 입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원히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17절에서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라고 말하리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17절에서 성경이 파로에게 말했다. 자, 이런 구절이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성경이 이때 있지는 않았잖아요.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 모세오경을 쓰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파로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하늘에 있었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이 말씀들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말씀들, 자신이 영원히 남겨놓으실 그 66권의 말씀들, 그거를 주님께서 미리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인 거죠. 성경이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없었지만 성경이 있었던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성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한다 했어요. 성경이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순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책이 어떻게 말을 해? 성경이 파로에게 말했다고 하니까, 이 성경책이 파로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을 성경이 얘기했다 한 것이요. 그러면은 같은 얘기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쉬운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지. 성경이 파로에게 말하기를 이거 틀렸어. 하나님께서 파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바꿔야 돼.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적은 책이잖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격 자체이고 또 그 자체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파로에게 너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 악한 권세자들, 파라오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뭐 알렉산더라든지 모든 권세들, 악한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온 것이죠. 그들은 악인들에 대한 오래 참으심, 그 자비를 드러내는 그러한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뒤에 구절에서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들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마귀와 더불어서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구약 시대는 실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예, 이 파로가 이스라엘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준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전쟁을 몰랐겠죠. 그리고 18절에서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 이 말은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하실 의무는 없으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사람도 만드시고 천사도 만드시고 또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도 많이 지으셨죠. 자, 그러면은 내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불만족해서 왜 나를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각 피조물에게는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이 있고 주님께서 그를 더 인정하시고 더 사랑하시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불평하고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원하신다는 이 말이 이유 없이 원하셔서 이유 없이 미워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식에도 위배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시겠어? 사람과 똑같이 그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을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과 똑같이 본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100% 모르고 한 10%만 아는데 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뱃속까지 그 과거, 현재, 미래까지 꿰뚫어 보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판단, 주님께서 품으신 생각, 감정, 그 모든 것은 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과 처분도 의로운 것입니다. 자, 이건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사 전반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우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시고 대우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어찌하여 그분께서 잘못을 찾고 계신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다는 그 사실을 전제에 깔지 않고 단순히 이런 현상만 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이유 없이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잘못을 찾고 계신가? 주님께서 독재적으로 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벌 줄 사람을 이유 없이 벌 주시는 거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게 살 이유도 없겠네. 주님께서 어차피 독재적으로 다 하실 테니까는 우리가 뭐하러 선하고 착하게 살 것인가?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20절에서 네가 누구기에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날 이같이 만들었느냐? 그렇죠?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원래 주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왜 주님 이렇게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주님 잘못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천사처럼 완벽하게 안 하셨어요? 성경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 성경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명하실 수 있으시고 다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부 다 알려주시고 해명하셨기에 우리가 다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유를 모를지라도 당장은 뭔가 좀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미스테리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왜 거짓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대접을 못 받는가? 그러한 불합리한 것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주님 나름의 그러한 완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토기장이가 나왔죠. 주님께서 인간에 대해서는 이 다른 피조물들하고 좀 차별화돼서 주님께서 이 토기장이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간섭하시고 빚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들 중에서 이 코로 호흡하는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점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인간들을 빚어 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이 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순리,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간섭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빚어 나가는 모든 방면들에 개입을 하셔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의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일들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것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죠. 천하게 쓸 그릇. 자, 무엇이 천하게 쓸 그릇인 것이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진노의 그릇들이다 또 얘기를 했는데 같은 얘기죠. 이 진노의 그릇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진노의 그릇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고, 또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 또 이 파로와 같은 사람, 이들이 이 천한 그릇이고 진노의 그릇이죠. 자, 이 그릇들을 주님께서 참아 주신다고요. 그러면은 22절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참아 주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그 그릇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실 필요 없이 아예 안 만들면 되잖아요. 예, 참으셔야 된다고 하면은. 근데 주님께서는 그 그릇들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악하게 살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내버려 두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도록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그 악함을 좇아서 파라오와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시기도 하고 혹은 그들이 완악해지면은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두셔서 이렇게 악을 행하도록 두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즉시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오래 참으셔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온전한 뜻을 보이셨어요. 그 뜻은 무엇인가? 23절에 나옵니다.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신다. 이거는 우리 직접적으로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절이죠. 우리야말로 영광에 이르도록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아들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한 형상으로 바뀌기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는 그릇들입니다. 그릇들이에요. 자비의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육신, 이 껍데기, 이것을 여전히 갖고 있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그릇들이에요. 주님이 자비를 여기서 치워버리시면은 이 그릇은 깨지고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그릇들을 보존하신다. 우리 육신들을 보존하신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그렇죠? 주님께서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당장 보기에 쓸모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그냥 즉시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그 지혜는 인간이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하찮은 지혜로 보자면은 이 세상은 즉시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존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세상을 이렇게 오래 놔두시는가? 단순히 주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인가? 자, 아니면은 악을 허용하시기 때문인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 이런 악한 세상 안에도 자비 그릇들이 있는 것이요. 진짜 자비 그릇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시대에는. 물론 앞으로 대환란 때가 되면 자비 그릇들은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성도들이 될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 있는 한, 주님께서는 자비를 남겨놓으셨다. 여기 이 자비 그릇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진노의 그릇들을 그냥 깨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대환란이고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에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다. 이게 분명히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물론 이게 대환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도 유대인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또 부르실 것이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이죠. 자, 그렇게 그때도 유대인 먼저, 이방인은 그 뒤에, 자, 그런 순서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에서 이 선택에 대해서 나왔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 선택은 영원전에 한 이루어진 선택이 아니다. 영원전에 누군가를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거나 영원전에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하늘나라에 보내거나 그러한 심판이 아닌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전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 예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개인들을 미리 판단하시고 미리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자, 만일 주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이 역사와 이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섭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주님께서 미리 아시지 못했다고 하면 이 성경을 이 자체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에 얼마나 변수가 많은 것인가. 근데 성경에는 변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원리 원칙대로, 예언대로, 그렇죠. 주님의 원리 원칙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등의 의심 없이 이제까지 성경이 이루어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예지를 우리가 교리로서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판단, 주님의 결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받을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받는다면 그 판단은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롭게 하신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속도 아시고 과거와 미래까지도 포함해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태어나기 전에 미리 주님께서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신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그러한 이유 없는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아신다. 목적이 있으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믿고 따르고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9장에서 이 유대인들의
이 조상들로 받은 그 특권, 한 민족으로서 이 땅에서 선민으로서 축복받은 그들의 특권을 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 지금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시고 일단 부르신 주님의 종, 그런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자기 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도들을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비 그릇, 이 22절, 23절에 말씀하신 그 자비 그릇인 것을 우리한테 우리와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더 큰 자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사실,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베푸신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공로를 세운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우리한테 덧입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받지 못했던, 구약시대에 받지 못했던 자비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경시하지 아니하며 또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리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